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을 말씀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먼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 땅 주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땅 주민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고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없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아졌는데 무엇이 많아졌다고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할 것이 이 땅에 가득함을 증거하십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 악한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요. 지금 현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쳐야 할 것,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통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닮은 인격, 예수님 닮은 성품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에 교회 건물과 교인 숫자로 생각할 때가 많겠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성도의 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 진실한 단어가 영어로는 faithfulness인데요, 성실함, 신실함이죠.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진실함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 때에 맺히는 열매가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삶의 이 faithfulness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 이 인애의 뜻은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멜 같은 우리에게 이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이 진실과 인애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진실과 이 인애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말씀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진실과 인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함으로, 부족함으로 그들의 삶에 진실함과 인애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실과 인애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말씀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우리 삶에 이 진실함과 인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절 한번 볼까요? 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놀랍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요? 지식. 근데 이 지식이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꾸 바알한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이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한테 갑니까? 바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속죄 제물에 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속죄 제물에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했다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뻐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이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은 마음을 찢고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기뻐한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더 떨어지는 이 속죄 제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런 악행을 행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질 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된대요?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계가 탄식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범죄가 창조의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나 혼자서 죄 지면 나 죄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질서에, 이 자연계에.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요, 나와 관계한 자들에게 반드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범죄하면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함께한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각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진실과 인애가 보여지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삶에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어서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만족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부요해도 많이 먹어도 마음의 만족이 없대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찾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 더욱 알아가시고 주의 인애를 나타내며 죄를 멀리하며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없어야 할 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진실함과 인애를 드러내며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은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 EM과 교육부 예배와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 외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에 거행될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피택하는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또 하나로 잘 모아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온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증축,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카운티에 들어간 설계도가 또 은혜 가운데 잘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과 없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실함과 인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확신함으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쳐야 할 것과 없애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것들을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KM과 EM과 교육부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든 백성들과 자녀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한 영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복된 섬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직분자들 피팅하는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실 증증하는 일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과 또한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같이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배우자들과 가족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와서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삶과 가정과 또한 직장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곁에서 또 아픈 가족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주를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 마음에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잘 회복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